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31면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18장 22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날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꽃을 달아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효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하나님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분명한 책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성도로서의 의미와 책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이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시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불효를 무조건 감싸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불효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끌고 성문에 가서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식의 불효를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불효자의 불효가 확인되면 그 불효자에게 모두 돌을 던져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효는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효는 한 집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효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모라도 불효 자식은 감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불효에 관한 한 모두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불효는 한 가정, 한 집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효는 사회 문제의 원인 중에 핵심입니다. 때문에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려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당연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려면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을 만드는 필수 구성원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필수적인 구성원입니다. 때문에 남자가 남편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자는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여자에게 맡겨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자의 역할,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 역할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혹시 속으로 가장은 아버지인데, 남편인데 왜 아내 먼저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람의 시작은 남자입니다. 아담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시작은 아담의 아내인 이브부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살며 아담을 돕기 위해서 여자인 이브를 만들어서 아담의 아내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때문에 가정은 이브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브의 역할인 아내 혹은 어머니 역할부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아내 혹은 어머니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는 그 출발에서부터 삶의 과정과 삶의 열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 같은 어머니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가 어떻게 같은지, 어디를 닮아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어머니 혹은 아내가 예수님의 역할과 닮아 있는 이유는 어머니 혹은 아내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처럼 아내와 어머니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언 1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집과 재물, 세상의 물질은 조상에게서 혹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선택하고 여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보내주신 사람, 그것이 바로 아내이며 어머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잠언 18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은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서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남자들이 평생 수고하고 얻게 되는 당연한 대가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내를 주셨다는 것, 내게 어머니를 주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때문에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혹은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신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할 이유가 있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이제 남편과 자식된 여러분, 아내 혹은 어머니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이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 되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내와 어머니로 만들어서 선물로 그리고 은혜로 주셔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식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이 소중한 이치를 깨닫고 감사하게 여겨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 혹은 어머니가 예수님과 많이 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어머니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육신의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시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효도해야 마땅합니다. 혹시 내 어머니가 연로하셔도,
혹시 내 어머니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지혜가 조금 모자라도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하는 어머니의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만큼이나 중요하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일부 사람들이 여자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 같은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기를 출생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귀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아이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출생하면 몸매가 망가져서 싫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되어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어머니가 되는 일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큼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소중한 사역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맡기신 가장 거룩한 사역이며 소중한 일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예수님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어머니가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시킨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머니와 예수님은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하신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회개해야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으로 배운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 앞에서 늘 죄의식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자신보다 더 크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신보다 자식이 늘 우선입니다. 자신은 죽어도 자식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모든 가정에서의 자녀들은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어머니 사랑, 우리가 모성애라고 부르는데 그 모성애처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편파적이고 고집스럽고 열정적이고 지독하고 전투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멋있다고 저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웃고 맞다, 그게 틀림없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한 여자가 또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 우리 아내들의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편파적이고 지독하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살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이 모성애는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여자들 속에, 모든 아내와 어머니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특별한 기능입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모성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모성애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또 하루를 힘내어서 시작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내와 많은 어머니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남편, 내 자식을 다른 집 남편과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 평가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평안을 깨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똑같은 그 모성애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들, 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70년대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물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어느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20년 전의 일을 회상해 봅니다.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 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준 후에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을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고 그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에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그 어머니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처럼 존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역할,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같은 어머니들 되셔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어머니, 아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내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같은 역할을 맡기셔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아내, 어머니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효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